여러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난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39살 때 산정현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겼고, 당시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일본의 거짓 신에게 절하라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셔가지고 목사직을 잃게 되고, 그리고 평양 감옥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4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아내가 마지막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감옥의 면회를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따스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는 그런 감옥에서도 마치 고통받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대범하게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다운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또 여러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가리켜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번 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부활의 진리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신앙을 가리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끝까지 감옥에서도 주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이 믿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관념적인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실제로 역사했던 능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점점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루하루 붙들고 가는 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또 논쟁을 하는 또 다른 유대인 집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도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두개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 죽음 후의 심판, 보상, 이런 것들은 하나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 문명과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 국가로 불리는 미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78%에서 1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대로 떨어진 거죠. 반면에 종교 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은 10%나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신이 내 삶에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 친구, 취미 생활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취미, 가족, 그리고 친구,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선물인데, 이 귀중한 선물에만 집착하다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선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들은요, 성경은 믿는데 앞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만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와 하늘의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보수주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헬라의 모든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인 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나온 성전세의 뒷돈을 거두려서 부를 쌓았던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들도 똑같이 백성들의 성전세를 걷어서 자신의 부를 쌓았던 상류층이라고 역사 문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봐야 할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하늘의 것과 전혀 관심 없이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본문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의 선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였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길을 긁어주는 스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긁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분을 시켜 세워주고 자신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도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는 스승을 따라서 헤매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판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교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야기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런 식의 말씀이라든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라는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자아 실현을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아 실현을 졸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너의 자아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꿀송이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들춰내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강력한 말씀을 할 때도 여러분 꿀송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귀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특별히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칠 때도 십자가의 단면성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내어주셨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지? 영어로는 Progressive Church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풍성한 축복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매일 실감나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인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매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19절에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좀 엉뚱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이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 수혼법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혼법이라는 말은 영어로 Levirate Law라고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brother-in-law, 그러니까 가족 중에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형의 아내와 대신 결혼을 한다기보다 대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 다처제 이런 죄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여성들이 남편이 없으면 무시를 당했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불완전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가문과 가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신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은근히 교활하게 이용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두 번째 되는 형제가 또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일곱째 형제까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이 형제들이 다 부활했을 경우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허구의 일인지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한 후에 7명의 남편 중에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라고 논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활 자체가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 정말 궁금해서 던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 불공평해 보여서 던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처럼 What if this happens?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인간의 잔머리를 짜내서 하나님을 따지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Since you have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머리로 전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엄청난 마일스톤 장벽을 하나 넘었어요. 저희 가족. 이게 뭐냐면 저희 둘째 예린이가 드디어 기저귀가 없이 화장실에서 응가를 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화장실을 20번 넘게 들락날락 하다가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여보 예린이 응가했어 이래가지고 둘이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목사가 지금 응가 얘기하나 싶죠? 여러분 잠을 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제가 때로 그런 소소한 것에 진짜 행복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진짜 그냥 가족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부부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랑 아내랑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 진짜 우리도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기억이 남아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다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최원사님이 있겠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부부 간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가면 상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기억만 남는 곳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혈연지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연장선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가면 영원히 일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화려한 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을 누리지 못했을 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는 더 크고 화려한 집을 누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인 관점에서만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못다 이룬 것을 그곳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무지한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부활, 천국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왜 많은 교인들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전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은 늘 불완전하게 성경 말씀의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세 오경만 믿었다 한들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라만 믿어도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는 대로만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 이해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내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한 신학 101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줄거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잘 전해서 하면 금방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의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 매주 진땀 흘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꾼을 인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교인을 목회했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핸들했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목회자의 의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너그러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로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입니까? 뭐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 날마다 examine,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분명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분명히 설교자가 전하는 본문 말씀을 한 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한 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볼까 상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쏟아지는 홍수 설교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도움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과 강조하지만 성경 자체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성경이 어려우면 여러분
쉬운 버전으로도 읽으시고 또 새 번역으로도 읽으시고 인터넷에 요즘에 성경 말씀이 다 새 번역으로 무료로 제공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힘을 얻는 그런 영적인 힘을 이 말씀의 저자 직감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 말씀을 핸들할 수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이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제가 현영점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새신자마다 하는데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걸 제가 들으면서 그냥 제가 더 힘을 얻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믿으신 지. 근데 성도의 삶이나 사실 영적인 이런 강건한 힘이 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이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어떤 말 하셨냐면 Dusty Bible leads to dirty lives. 다시 얘기할게요. Dusty Bible leads to dirty lives. 먼지 묻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더러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저자 직감에서 보화를 캐내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간의 설교에만 길들여져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한두 번 들으시고 그냥 성경 말씀 보고 이제 또 살아가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지식적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 안 해보는 지식적인 신앙도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도 네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서 때로는 체험하지 못해서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체험주의 신앙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뭔가 특별하고 스펙타큘러한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이 너무 밋밋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체험주의 신앙에 빠진 분들은 내가 이런 체험했으니까 당신도 이런 체험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체험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하는 인간의 마음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한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는 자식들이 이제 3명밖에 안 되는데 3명도 많은 거죠. 10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시고 거기서 한 아빠가 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신발이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신발을 사줬어요. 그런데 이 한 아이가 나머지 9명의 형제자매한테 가서 이거 봐라 아빠가 나 신발 사줬다 하면서 울고불고 떠들며 막 자랑해요. 그럼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애한테 아주 잘했다. 그렇게 신발 산 거 자랑하고 다닌 거 아주 잘한 거야 라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체험, 간증, 주의 신앙이 이 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자체만을 추구하다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은혜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특별한 능력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도 충만한 신앙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펙테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삶의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루하루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믿으니까 모세의 오경의 출애굽기를 인용하셔서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이 땅에 살지 않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오래 산다는 부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호흡이 붙어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어도 죽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래오래 사는 자가 죽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가 영원히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격려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한때 과거에 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이 땅 삶을 마치면 만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 뛰어넘어야 할 산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도 끊게 하시고 회복해야 할 것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약속일까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의 이유는 여러분을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악한 일로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부활하겠지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도 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혼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생명을 만나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